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주권이라는 뜻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권? 주권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인된 권리. 맞습니다. 주인된 권리. 주권이란 바로 김현민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인된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된 권리가 뭐가 있죠? 주인의 권리? 모든 의사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주권은 왕권의 언어, 왕의 언어로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우리의 무엇으로 고백하죠? 우리 아버지시기도 하고, 우리의 또래는 친구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사야 46절 11절 하반절을 보아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성경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라든지 여러 곳곳에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결정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 찬송가 335장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간혹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의문이 드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완전히 통제가 가능한 이 시대, 이 세상이라면 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과 악인들을, 고통들을 방치하실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넓게가 아니라 좁은 범위로 보면은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삶에 왜 고통,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어려운 표현으로 주권이라 표현을 하긴 어렵지만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전능자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리길 원하시는데, 그러면 고난이나 억울함이나 괴로움을 넘어서는 그런 일에서 내가 마주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현실을 마주하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조금 삐딱선을 탈 때 뭐라고 고백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삐딱선 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삐딱선 탈 때 뭐라고 고백해요? 방금 나왔어요, 답이. 그렇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삐딱선을 잘 타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좀 하나님이 있는가? 라고 우리도 의심하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좀 버거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에 대한 의문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런 의문은요, 우리가 굉장히 모순적 사고를 가졌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됩니다. 가령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무엇을 주셨죠? 들렸어요. 누가 말씀하셨죠? 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라는 건 뭐예요, 성도님들? 제가 지금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마시기로 선택하면 마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내가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죠.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셔서, 전능자시지만
하나님이 완벽히 통제하시겠다고 해서 우리를 인태지 장로님은 이렇게 해라, 이기난 집사님은 저렇게 해라, 이런 명령대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셨다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선물로 받은 존재가 아니라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의지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을 때는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끽하고 산다니까요. 어려움이 없으면.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 내가 버거운 문제를 만나,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의 의지, 나의 선택 필요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다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게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적인 거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편하고 내가 이득이 될 때는 아니, 너 하나님의 이 주권을 찬양하는데 내 어려움이 오면은 그 모든 주권을 포기하겠다고, 의지를 포기하겠다고 라고 말하는 모순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 사고를 가졌는지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님들, 뉴턴을 아십니까? 뉴턴 하면 떠오르는 법칙이 뭐가 있죠? 그렇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무신론자가 뉴턴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뉴턴의 집에 가서 뉴턴이 정교한 계산으로 만든, 정교한 계산과 정교한 정밀한 방법으로 만든 태양계의 전체 모형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선생님은 최고의 과학자시군요. 그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행성들의 공전과 자전을 완벽하게 계산하시다뇨. 정말 놀랐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뉴턴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모형 말이군요. 그런데 그 모형은요,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제가 자고 일어났더니 저절로 이 모형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하필 제가 계산한 시기에 맞춰서 완벽하게 이 모형이 저절로 생겼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그 무신론자가, 초대받은 무신론자가 굉장히 언짢아했습니다. 뉴턴을 칭찬해 준 거잖아요. 근데 뉴턴이 막 저절로 생겼다고 하니까 지금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뉴턴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지금 저 모형 하나가 저절로 생겼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 온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인정하죠? 무엇을 믿죠? 빅뱅을 믿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생겼다는 거. 핵이 폭발해서 저절로, 아소리 원자가 저절로 폭발을 해서 저절로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만들어진 걸 믿길래 뉴턴이 대답한 거예요. 이거 모형도 저절로 만들어진 거라고. 그 모순적 사고를 뉴턴이 지적한 겁니다. 인간은요, 인간의 사고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이성을 가지지 못했고 늘 부족한 부분, 모순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은 모순적이고요, 완벽하지 않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며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의 사고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이해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피조물인 우리,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인 우리가 교만의 죄를 저지르는 꼴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내 모순적 사고로 이해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고 실망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이런 자리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자리로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한 이 사도 바울의 사건을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자리로 가는 믿음의 결단,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빌립보에는 유명한 점치는 여자, 귀신 들렸어요. 무당이 있었습니다. 이 무당, 이 여자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괴로웠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 방해하니까 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한 거예요. 양가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 여인을 쫓아내고자 하는 마음과 또 다른 양가 감정, 또 다른 감정은 무엇이었냐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귀신에게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가라 라고 하죠. 그 선언이 있는 순간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즉시 떠나가게 됩니다. 괴로움과 긍휼함의 이 양가 감정을 가지고 그 여인을 도와준 거예요. 그 여인을 살려준 거예요. 귀신에게부터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 19절, 사도행전 1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아주 용했던 것 같아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용했던 것 같습니다. 점을 잘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했던지,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의 주인에게 아주 속해 있었던,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수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왜 수익이 끊어졌어요?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이제 재판에 붙입니다. 이 장터로 끌고 가서, 여기 장터는 이제 그런 토론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즉결 심판을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 장터가 마치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곳으로 가서 이제 그에게 죄목을 덮어 씌우는 거죠. 바울과 실라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장터에 있던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무리들을 선동을 하는데, 뭐라고 선동하냐면, 자, 바울과 실라를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사실 잘못했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여인을 긍휼한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준 거예요. 그럼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들에게 분노가 일어난 이유는 자신의 수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이들을 고발하러 간 거예요. 그럼 이 지금 로마의 법으로 따지면 이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떤 죄목을 갖다 붙이냐면, 이들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유대인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이 로마인에게 로마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죠. 지금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냐면, 하찮은 유대인들이, 식민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문화에, 로마의
이 상황을 흔들어 놓는다.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고 나쁜 감정을 유발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보다 월등한 존재인데 그 로마 사람들을 하등하게 여겼다라는 프레임으로 씌우다 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감정에 의거해서 순간적으로 옷을 벗기고 온갖 매질을 해서 밤이 될 때까지 매질을 해서 감옥에 쳐 넣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억울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 바울과 실라가 이 억울함을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훗날 감옥에서 나올 때 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7절 전반절 함께 읽죠.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멘. 자, 사도행전 16장 37절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올 때의 상황이에요. 나올 때 자신들을 가두고 매질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와 실라는 유대인인과 동시에 어느 나라 사람이래요? 로마 사람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비록 지금 미국에 갔을 때 이 한국 사람이지만 이 아시안인 인종이지만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이 미국 시민권을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그 당시는 더 심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설령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그것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나라 상위 1%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재벌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은 막강한 권력이 있었고 귀족의 대우를 받았고 어떤 순간에도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웬만해서는 없었습니다. 설령 내가 이 장터로 가서 이 토론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설령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라고 한마디만 하고 증명이 되면 모든 것이 웬만해선 다 살인죄가 아니고서는 다 무죄였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이 억울한 상황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를 밝히면 매를 맞지도 않아도 되고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런데 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 가지고 2020년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2020년의 기억을 거슬러 가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아니면 목사님 전 그때 설교를 안 들었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왜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갈망보다 어떤 걸 더 원했냐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울은요, 성도님들,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바울의 목적은요, 박해와 고난과 억울함에 대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가냐면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 어려운 문제로부터 탈출이 우리의 목적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신비의 기적,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들이 다 열리고 착고에 매어 있던 것들이 다 풀린 때 그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25절을 보니까 감옥에 있을 때 했던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기도하고요. 찬송합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왜 대답 못 하세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이 그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예요. 아니, 지금 감옥과 같은 상황이 내 삶에 있어요. 너무 버겁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을 만났네요. 그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만난 문제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감옥으로부터 날 빨리 탈출시켜 주세요.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할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를 한지는 몰라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어떤 기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것 같은데 바울이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하는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어요.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한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감옥으로부터 탈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옥문이 열렸어. 그리고 모든 매인 것이 다 쇠사슬 같은 게 다 풀렸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주셨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왜요? 우리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 같으니까요. 여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적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 기적의 뜻과 내가 원하는 그 고난의 탈출의 상황과 기가 막히게 일치해요.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감사하면서 유유히 나가면 돼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기도할 것 같거든요. 저만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 응답받았다고 생각할걸요? 그리고 나갈 거예요. 그런데 옥문이 열리는 순간 간수가 잠에서 동시에 깨거든요. 그 간수가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탈출한 줄 압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하려고 했던 행동이 뭐죠? 자결하려고 해요. 왜요? 모든 책임 전가가 자기에게 올 거니까. 그런데 그 순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함께 읽죠. 시작.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자,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을 빗대어 보자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분명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 25절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하면서 매달리면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매달릴 거예요. 옥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그 자리를 벗어났겠지만 바울은 간수의 자결을 막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증명되는 거예요. 어떤 게 증명되냐면 바울은 고난으로부터의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목적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지금 내가 너무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고 억울한 매맞음을 당하면서도
탈출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으로부터 탈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탈출이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무엇이 기회라고 생각했냐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또 증명되죠. 어떻게 증명돼요? 간수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간수가 벌벌 떨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간수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집안이 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과정이 돼요. 성도님들, 만약에 바울이 우리가 이해했던 하나님의 뜻처럼 탈출시켜 주십시오. 고난의 탈출이 목적이 돼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옥문이 열려서 탈출했다면 간수는 자결하고 내용은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니까 억울했지만 그 순간 기회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낼 기회가 생겼고 그 바울을 통하여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좋아했겠습니까? 바울은 그 고난을 다 견딜 수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고 다 받아들인 겁니까? 세상에 매질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욕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롱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무 억울하겠죠. 화나겠죠. 분명 자신이 당하는 이런 순간들이, 이런 상황들이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바울이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것들에 연약하고 모순적 사고가 있는 존재라는 자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돼야지 내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요, 모순적 사고를 갖고 있는, 우리는 완벽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들 할지라도 받아들이기 너무 싫죠. 힘들죠. 그래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인정하는 바울의 자리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겸손함이라고 믿습니다. 겸손은 내가 착한 모습, 낮아지는 모습, 물론 겸손일 수 있지만 나의 이 생각과 나의 이성이 완벽하지 않고 모순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완벽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 겸손함이라고 믿어요. 바울은 고난을 모면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포커스를 맞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고난 탈출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때론 내 삶을 그렇게 고난의 자리가 있을 때 그는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펼치실 뜻이 있겠다.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버거운 현실 때문에 억울하신 분이 있어요. 버거운 현실이고 답답한 상황 때문에 괴로우신 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기도가 이 문제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그것이 사실 우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16장 25절 한밤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했던 기도가 이제 어떤 기도였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였을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솔직히 너무 화나고 너무 분하지만 이 나의 이 고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십시오. 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했던 바울의 삶을 통하여 고난의 탈출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목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기로 결단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 간수를 통하여 그의 온 집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나를 통하여 이 고난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펼쳐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저는 그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믿어요. 저는 그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믿고 전 그 기도가 야곱의 기도라고 믿어요. 우리는 야곱과 히스기야와 느헤미야가 달라고 기도한 것 같잖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자신들의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길 기도했어요.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펼쳐졌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고난을 통하여 나그네와 같은 삶을 통하여 괴로운 삶을 통하인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협력하시고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내셨고 그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시죠? 이따가 부를 거예요.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가사를 아십니까? 제가 불러볼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네, 여기까지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통하여 불평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왜요?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고백은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라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고난을 통해 분명히 펼쳐집니다. 고백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항변하기보단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이 나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 날을 기대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뜻을 따르는 구약에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이 누굽니까? 성경 퀴즈입니다. 다윗의 친구. 또요. 사울의 아들. 더 없습니까? 맞아요. 정답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이죠. 친구라고 하기에 사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만 둘을 우리가 이제 친구처럼 해석을 하죠. 그만큼 친밀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허리띠를 다 풀어서 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나단은요,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은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미 사무엘상 14장과 15장을 보면요, 엄청난 업적을 세운 사람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정말 혈혈달신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대승을 거둔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용감함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신뢰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어쩌면 그 당시에 다윗보다 완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20살 이상 나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모든 것을 벗어서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건 뭐냐면, 나는 당신에게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당신의 신하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 되겠다는 의미예요. 세상의 평가를 요나단이 못 들었을까요?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걸. 그리고 자기가 차기 왕위에 오를 기대감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사실 요나단이 해야 될 건 사울왕처럼 다윗을 제거해야죠. 왕권을 지키려면. 그런데 포기해요. 왜요? 멍청해서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대잖아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의 집에 가서 기름 부었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었다는 것을 요나단도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것이 다윗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대.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대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봐도, 사람들이 봐도 다윗보다 내가 더 완벽한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대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요나단과 다윗과 언약을 맺게 하거든요. 이 언약은 다윗과의 언약이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요나단의 자식 중에 끝까지 다윗에게 사랑받고 궁궐에서 살았던 존재가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한때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누가 좋아해요? 어려움을 누가 좋아해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요나단과 바울, 내 이성을 포기하고 내 사고가 모순적 사고임을 인정하고 바울과 요나단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왕은 달랐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때요? 왕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성경이나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있다. 하나님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욥기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욥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들로 가득 찹니다. 처음에는 인정하다가 중반부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다가 후반부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고백을 함께 함으로 설교를 좀 마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이 욥의 고백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욥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이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겸손히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런 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고난으로 너를 괴로워라, 고통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순간들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처럼, 순금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서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 욥의 고백,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처럼, 요나단처럼, 욥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를 좀 새롭게 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나타났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에서 오늘은 바울처럼, 요나단처럼, 욥처럼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고난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해 펼쳐지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